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겪은 아픔들, 믿음 때문에 참고 있는 그 삶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거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분의 작품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분의 작품을 한 2편, 3편 읽었었는데요. 또 노벨상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책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여러 책들을, 그 책 저변에 흐르는 그분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약한 이들의 아픔을 잊지 말자. 한강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요,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을 썼고 광주 5.18 사건을 다룬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작가는 다 지난 슬픔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할까요? 왜 다시 한번 그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누군가는 그들의 삶과 아픔을 기억해 줌으로써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겪은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들의 흘린 땀과 눈물, 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작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픔을 마주한 작가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거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더불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슬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하는 거죠.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아픈 거, 그러니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소극적 위로겠죠. 이미 끝나버린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남겨진 그 가족들을 향해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소극적 위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비록 아픔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그 아픔을 정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은 억울한 아픔과 슬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픔을 참고 견딘 자에게도 주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참고 아픔을 견딘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실까? 도대체 그 시험을 참는다는 게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이요, 참 많이 깨달아져요. 시험을 참는다는 건 내가 겪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요, 감기 몸살이 하나만 찾아와도 짜증이 나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런데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온 아픔,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죠.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아, 이 차는 왜 깜빡이도 안 켜고 위험하게 끼어들지? 크고 작은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아픔들을 말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영혼에 새겨진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한강 작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책 내용에서 주기도문이 너무 싫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용서 안 받고 지옥 갈 테니 나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죄의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참는 삶이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 13절부터 쭉 보면요, 이 죄와 시험과 죄를 연결해요. 시험 받는 것은 자신에게 이제 유혹에 끌려된 그런 미혹된 거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난다. 이게 뒤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헬라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같은 시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3절부터는 사람이 자기가 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당하는 그 시험이고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혹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때 찾아오는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 없이 찾아온 아픔이라 할지라도 죄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억울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억해 줄게 라는 겁니다. 내가 상을 줄게 라는 거예요. 억울한 아픔 속에서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고 있는 너에게,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너의 삶에게 그 삶을 나는 기억한다. 그 모습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그 모습 나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픔과 힘든 속에서도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견뎌낸 그 삶을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억하고 나는 하늘의 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견디기 힘든 이유는요, 뭐 아프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찾아온 아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따로 있잖아요. 찾아왔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걸 참아야 하는 거. 억울할 때 있죠. 답답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더 이상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 사람을 견디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를 견디는 거죠.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견디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참는다는 건 그 아픔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고, 그 죄가 그러니까 미움이든지 폭력이든지, 뭐 우리가 폭력이 내 손으로 꼭 때려줘야 폭력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표정과 말투로 그 사람에게 막 불편함을 막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저 사람에게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이 죄를 참는 거구나. 그 죄의 상황을 견디는 거구나. 저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참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죄를 참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며 칭찬하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을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은 나한테 막 못되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참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해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럼 그게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거 기억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참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 때 그거 답답하니까 기도 제목 말한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 이 사람도 저 사람 미워하게 될 건데
그럼 이거 아닌데,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면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알고 있다. 단순히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대요. 내가 견딘 아픔, 아프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리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성경은 왜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지를 깨닫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상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바울을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기록해 놓고, 스데반의 순교를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견딘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견딘 거고, 그러니 저 사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아픔 속에서도 죄를 이겨내고 견딘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감정도 놓치지 않고 억울함을 견디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억울하게 아플 때는 아프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막 견딤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래도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 악물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했던 기도가 시편 56편인데요. 그 8절에 오늘 찬양에도 첫 번째 찬양이 그 내용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유리함, 내가 방황하는 거 계수하셨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시고 책에 기록해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죄에 빠져 마음에 방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길을 찾겠다는 거죠. 성도가 견디고 있는 아픔은 결코 혼자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습 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데가 2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사역이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3년간 어리석은 제자들 이끌고 가야 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군중을 가르쳐야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셔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 억울한 길을 가는 시작점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십자가를 앞두고요,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도 이 음성 듣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힘든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고, 2번째는 본격적으로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 고난을 향해 가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시험을 견디고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고 견디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상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 일본의 순교 역사를 바탕으로 쓴 소설 침묵,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이 침묵을 소설을 읽으면서 가슴 제일 먹먹했던 장면이 성도들이 순교한 이후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닷속에 묶어둡니다. 그것도 머리만 나오게. 바다는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칠 때마다 이게 얼굴로 파도가 들이치니까 숨을 못 쉬는 고통을 계속 밤새 받으면서 결국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2명의 성도가 파도에 맞으면서 순교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바다는 여전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파도를 치는 거예요. 소설 속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키치와 그 성도 이름입니다. 이치소우 성도 이름인데, 저는 모키치와 이치소우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죽은 오늘도 바다는 어둡고 단조롭기만 한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순교가 일어났는데 바다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파도를 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거고요. 그 이 땅에서는 몰라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함께 우시며 그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장식하고 계셨고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닦고 계셨고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견딘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상황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에 내가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려고 눈물을 삼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 한숨까지도 다 기억하고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견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픔의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기도 하고요. 설교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언제나 설교를 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오늘 정말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저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든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진리가 정말 어떻게든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견딘다는 건 아픔 속에서도 죄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죄를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김없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견디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아픔과 분노 때문에 내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 먼저